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가 용서죠. 용서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원리적인 설명인 것 같고, 전정 저 한자어가 담고 있는 내용을 더 파악을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얼굴 용자와 용서할 서자, 그래서 용서가 됐어요. 얼굴 용자, 가만히 보니까 입도 있고 콧수염도 있고 눈썹도 있고 머리도 덮었고 얼굴 용자 모습이 보이네요. 왜 용서에 용자가 들어가 있는가?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얼굴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눈이 있죠, 귀가 있죠, 입이 있죠, 또 코가 있어서 모든 냄새와 호흡을 하지요. 그리고 표정이 있죠. 사람을 볼 때에 항상 얼굴을 보잖아요. 그 얼굴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잖아요. 얼굴 면접을 보잖아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굴이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하늘이 준 나름의 얼굴을 갖고 있지만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얼굴이 만들어져 가요. 이 용이라고 하는 이 한자만이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본래 담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용자, 받아들인다. 그러면 서자는 뭐냐? 서자라고 하는 이것은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붙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서자의 의미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러면 용서는 결국 서를 용서한다 이 말이죠. 서를 용한다, 서를 용한다. 자, 뜻을 묶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게 용서예요. 참 뜻이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를 좀 했어요. 아,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구나.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용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욱이 명백한 증거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용서받았다 이 말이지. 용서하신 하나님. 자, 두 번째는 용서는 축복입니다. 축복.
오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무슨 축복이 담겼느냐 하시겠는데 이야기를 하나 들어봅시다. 조엘 오스틴의 행복의 힘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에게 아주 모진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몹쓸 짓을 딸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남자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아예 남자를 믿으려는 노력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26년 동안 아버지와 대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와 아예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또 나중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상처에 발목이 잡혀 사명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내가 왜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가?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왜 인간관계는 계속 망가지는 것인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6살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문을 열고 딸의 얼굴을 본 아버지가 당황하지요. 이미 절교된 상태에 있었는데 딸이 자기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딸이 말합니다. 아빠, 단 하루도 아빠를 미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런 독을 품고 살 수 없어요.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아빠를 용서해요. 저한테 잘못하신 것 다 용서할게요. 그녀는 그날 아버지 집을 나설 때에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 내가 이제 비로소 감옥에서 나왔다. 비로소 내가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얘기지요. 그 내면의 상처 때문에 실패했던 인간관계, 직장을 전전긍긍했던 그의 삶,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결혼해서 예쁜 아이 셋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사업에도 꽤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처를 떨어버리자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용서가 이런 큰 축복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용서가 이런 축복을 가져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 너는 내가 증오를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느냐? 과연 내 저주가 그 사람에게 미칠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 저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내가 가장 치명상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주고받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용서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리지 못하면 자유인이 되지 못하잖아. 맨날 인간관계의 수렁 속에 빠져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상처를 계속 수석거려서 상처는 자꾸 커지기만 하고. 왜 그래요? 용서받았음에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사실 평생에 갚을 수 없는 걸 탕감받은 이 사람이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 석 달 월급을 갚지 못한 사람, 이 사람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탕감받는 영수증의 이름을 바꾸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써주지 아니한 것이 이 사람의 불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일생 전부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 더하여 용서는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영광이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는 비굴한 게 아니다. 에이, 용서해버리자, 잊어버리자, 에이 지긋지긋해, 이게 아니고, 비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용서하는 자에게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영광되게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용서가 예수님을 어떻게 높였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 나도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이제 용서할 만큼 했다, 이젠 포기다, 더 안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용서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할 수 없다. 용서는 제한할 수 없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회개 곧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나 용서를 받아들이는 힘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될 수 있는 일입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납병 환자들을 위한 애양원 교회에 재직하고 있던 손양원 목사, 본래는 경남 칠원군 출생이신데요,
여수 쪽에 가서 목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반란군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들의 가족들과 애양원 사람들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오히려 손양원 목사는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이 두 아들의 장례식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려 9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장례식장에서 기도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위 사람들을 특히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손양원 목사는 실제로 두 아들을 살해한 안재선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살해자 안재선의 처형이 마을 사람들과 애양한 환자들에 의해서 집행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그때 설교의 시간에 잡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딸 손동희에게 빨리 가서 안재선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처형당하는 것을 말리고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연히 딸 손동희는 자신의 오빠 둘을 죽인 안재선을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집안의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처형장으로 가는 중에서도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수백 번 더 고민했다고 합니다. 결국 살해자 안재선은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손양원 목사를 자신의 아버지로 따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호남 지역으로 진격해오자 모두들 피난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손양원 목사는 한센병 환자들을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다며
양원에 남았습니다. 당시 환자들은 한센병 환자인 자신들이 북한군이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선 목사님 피신하십시오, 종용했지만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수로 진격한 북한군에게 체포됐습니다. 북한군에게 붙잡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을 때에도 그 옥중에서 식사 시간 때마다 들어오는 주먹밥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집어 먹고는 그것마저도 반으로 쪼개서 감방의 사람들 중에 가장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내주면서 나는 본래 소식가라서 이것만으로도 좋카오, 그러면서 반쪽을 먹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결국 모진 고문 끝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1950년 9월 28일 일기로, 49세의 일기로 총살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흔히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사람이나 순교를 당하는 집안이 됐어요. 손양원 목사의 장례식 때 상주를 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셋째 아들이 있었지만 상주는 안재선이 맡았습니다. 두 아들을 살해한 그 사람이 상주가 됐어요. 가장 슬퍼했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자신을 따라 안재선,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바람을 말했지만 차마 그는 두 사람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목사가 되질 못했어요. 평신도로 1979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신도로 살았고 오히려 그의 아들 안경선 씨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앞에 다가와 있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시작의 절기입니다. 탄생으로 새로운 세상에 빛을 주셨고 재림으로 영원한 세상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대림절은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의 절기입니다. 지금 주 예수께서 갑자기 오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 떠오른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마귀를 용서하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야 될 사람을 분명히 주신 줄로 압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자유를 주는 축복입니다. 용서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입니다. 용서는 내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